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자씨 같은 세상 속의 천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교회 안에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알곡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가라지라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까지도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가라지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알기에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라는 가라지를 치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내가 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천국의 현실, 감추어진 그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설교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해 놓고 밤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쭉 해서 봤거든요.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고 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님들의 현실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나중에 바꿔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가라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게 겨자씨가 아니에요. 이 해석이 그 작은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인식보다는 유대인들이 작은 씨, 가장 작은 것 할 때는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천국의 속성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아는 깨알만한 크기의 작은 씨앗입니다. 대체로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라고 하지 않고 겨자풀이라고 해요. 여러분 머스타드 소스 있죠? 그게 겨자 소스잖아요. 그게 열리는 우리 깨가 이렇게 하면 깨들이 이렇게 붙듯이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겨자 풀이 크게 자라나는 풀도 있습니다. 많이 자라나면 3m에서 4m까지도 크게 자라나기도 해요. 이 겨자씨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도 이 겨자 풀이 자라나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작은 것을 말할 때는 항상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했어요. 속담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듣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는 겨자씨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천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 겨자씨의 현실을 기뻐하며 깨닫게 되어져서 소망 중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높여주며 인정해주는 큰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이 겨자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두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떠난 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탐심을 가진 세상 나라가 되어졌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비교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죠? 큰 것, 힘 있는 것, 강한 것, 성공한 것, 부한 것.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의 종착점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크고 힘있고 인기 있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나보다 내가 없는 거 한 개 더 있는 사람이 더 부러운 거죠. 그게 세상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힘으로 나타나고 그게 멋진 나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세상 나라는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쌓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구축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세상 나라에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는 열심히 자신의 강함과 자신이 왕되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됨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강해 보여요. 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승리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누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TV를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더런가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힘없는 노인네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런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식을 쌓은 교수나 아니면 권력 있는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나 또 잘된 운동선수나 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실패한 자들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쩌다 한번 이런 인생도 있다 하는 정도로 한번 나오지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건 크고 높고 화려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 담고 그걸 추구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는 독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가 행복해 보인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세상 왕의 세계, 세상 나라라고 부르고 그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세운 애국과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다 건져내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던가요? 불평하던가요? 불평하죠. 그들이 예수를 따라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애굽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힘, 더 큰 것들을 얻을 거라고 여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굽에서 볼 수 있었던 고기나 채소나 부추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 나라 너무 동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죠.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한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이십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나와야 하는 애굽이나 바벨론 등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열심히 구축해온 나라는 자아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거기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는 옛 자아인 나에게서 탈출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질 때에는 그 세상 나라의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는 겨자씨 같고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성도의 현실은 선악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공과 실패의 두 구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복받은 자 같으세요? 세상에서 볼 때 바울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고 이게 길이다라고 외치고 가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너 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네가 예수만 알고 그게 진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병 하나도 못 고쳐? 그러잖아요. 너는 왜 날마다 감옥에 갇혀 있어? 너는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굶주려? 강도 맞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가 진짜로 맞아.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싶겠냐고요. 안 따라가고 싶겠죠. 왜요? 겨자씨 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성도의 현실은 그렇게 조롱과 멸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아벨처럼 가인에게 비하면 아벨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신은 어마어마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벨이라는 저 동생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가인은 분노한 거예요. 저게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을 기르고 내가 땅에서 나를 증명한 자들 구원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난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어린 양을 내놓는 정말 비리비리한 것 같은 그 아벨을 인정하심을 가인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세상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다수 대 소수, 힘없는 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게 큰 민족이라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장 약한 자야. 너 겨자씨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를 구원하고 네가 증명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날 교회의 현실도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바로 힘의 세계인 가인이 추구하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결국은 그 힘의 나라인 세상 나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형국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두 나라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의 힘으로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거인이 되어지는 명성을 얻는 세상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을 의지하도록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나라에는 임금도 나오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도 나오고 명성을 얻는 자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거인도 나오고 힘 있는 자, 영웅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그 자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취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절에 설명할 때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고대의 사본들에 보면 왕들,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네피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상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이 세상 나라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은 자신들이 거인되고 용사되고 명성이 얻는 것으로 자신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쪽은 120년 동안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은혜 입은 노아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장황하게 세상 나라의 현실이 보여져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 설명이 잘 됩니다. 그런데 8절에는 딱 한 줄로 하나님 백성이 등장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용사됐다는 말도 없고 노아가 돈이 있던 말도 없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노아는 한마디로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나라는 열심히 자기를 증명합니다. 용사로, 거인으로, 왕으로, 멋진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를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한탄과 근심,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요즘 AI 시대가 온다고 한참 난리잖아요. 근데 AI 시대가 올 때 지금 계속 과학자들 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내놓는 의문 제기가 뭡니까? 그 AI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평가해서 자신을 개발하면서 갈 건데 그들의 개발 속에 뭐까지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인간을 다스릴 거야. 나중에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컴퓨터가 다 네트워킹과 모든 것들을 만드는 무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모든 게 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가 배워서 지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은 그냥 종. 거기다가 로봇 시대까지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면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드는 세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그래서 AI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는 서로 알잖아. 나중에 우리가 인간을 지배할 것을. 사회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씩 웃는 거죠.
끝이 보이는데 뭐. 니들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나은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지옥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주신 그 사람이란 존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신들이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배제해버려. 우리끼리 살 거야.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나 해줘. 비 달라고 할 때 비 주고 공기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 달라니까 햇빛 잘 주고 그리고 나는 내 행복을 찾아갈 테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지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세요.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더 힘있게, 더 높게, 더 세게, 더 강하게 만드셨단 말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도 없는데 거대한 바다 위에 떨 만한 배를 만들고 이 땅 위에 그걸 짓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하면 그냥 땅 위에 지었다고 하세요. 산 위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 지었다고 보통 대부분 얘기하면 그거 틀렸다고 하면서 따지니까 땅 위에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배우시라고. 어디 가면 꼭 사람들이 교회에서 산 위에 지었다고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땅 위에 지었어요. 땅 위에. 여러분 산 위에 지면 누가 보겠어요? 그 배를. 나중에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선 거지. 처음부터 노아가 땅 위에 지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120년을 계속 짓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미친 짓이니까. 물 난리가 날 것도 아닌 처음에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며칠, 몇 주 정도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야, 신기한 걸 짓네? 물어보겠죠. 왜 이걸 짓냐고.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건 무슨 일이 되는 거겠어요?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영감은 미쳤어 이렇게 나오겠죠. 120년을 배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합니까? 남들이 보여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하니까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노아는 세상 나라의 조롱과 멸시, 업신여김을 받으며 있는 것 취급도 못 받아요. 세상 나라 전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노아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거기에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원할 길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방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세상은 그런 방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세상은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걸로 나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 돈으로 구원해줘. 성공으로 구원해줘. 세상의 힘으로 구원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믿어줄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방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20년 동안 묵묵히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못 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아. 잘 돼. 이러면서 세상의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겨자 풀같이 새가 깃들 만큼 잘 돼. 그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묵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핍박받는 7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돼서 승리한 자들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겨자풀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구약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줬죠. 요셉이 총리가 된 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역사 속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모습까지 다 나타내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현실까지 그려져서 드라마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 가족에서부터도 밀려난 자로 나오잖아요. 8번째 자식,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식을 불렀더니 7명만 데려와요, 아버지가. 왜? 다윗은요, 있지도 않은 것으로 여겼다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그러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크고 잘생겨가지고 역시 왕답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넌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없다 그래요. 7을 싹 보내버리죠. 아니 그 집에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내놓고 아들이 7밖에 안 보이는데 싹 다 제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8번째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년이에요. 아이예요. 사울이 창피하니까 그냥 넝마 같은 그냥 양치던 옷 입고 가니까 뭔가 전쟁을 할 때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 내세워도 좀 괜찮은 사람을 내세우고 싶잖아요. 저기는 막 제일 큰 골리앗이 나왔는데 내가 내놓는다는 게 좀 폼 잡는 걸 내놓고 싶어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 방패 칼 차고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우스꽝스러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전 제가 가던 대로 갈게요. 하고 작은 자,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 5을 취해서 가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겨자씨가 결국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에 눌린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 질서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다 이게 겨자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렇게 하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계보를 따라 2000년 전에 말구유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평가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는 그분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입성할 때는요 100마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의 개선장군이 들어갈 때 100마를 타고 막 화려한 부대를 끌고 쫙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늘의 왕이라고 3년 동안 이야기하고 모두가 왕일 것이다, 메시아일 거라고 여겼던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막 기대하면서 6월절 바로 전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디아스포라부터 다, 야, 메시아가 오셨어. 이분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도 걸었대. 이런 대단한 기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곧 온단다, 지금 오고 있단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새끼 나귀를, 그것도 올라타서, 나귀가 사람 태우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는요 아예 태울 소조차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탄 모습이 새끼 나귀 위에 발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 꼭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산초가 그 말 타면 이상한 모습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저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고 기대하는데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성도들에게 드러내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마음을 돌려버려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꿈에서 이상해서 너무나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발가벗겨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함의 세계이고 힘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공하자, 세상보다 더 나아지자, 정치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경제도 잡아야 된다, 문화도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렇게 큰 교회 짓고 정치인도 교회 와서 말 들어야 되고 대통령도 우리 말 들어야 되고, 그들은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디 가는 거 보셨어요? 힘없는 사람에게 가던가요? 항상 어디에 갑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죠. 구로구에 있는 의원이 어디 교회 다닌 줄 아세요? 만민제일교회 갑니다. 왜? 구로구에서는 만민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표 있는 데로 가요. 힘 있는 데로 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야 된대.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와서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대. 그게 힘의 논리죠. 그게 어떻게 겨자씨의 논리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또 거기 아멘 하네?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게. 그 자리에는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힘없고 약하고 새끼 나귀를 탄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어떤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오직 교회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실패로, 약함으로, 저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벌거벗은 예수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못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저 예수가 달린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네 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건 실은 그 예수의 약함은 누구 거였던 거예요? 우리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에게 손을 댔더니 예수에게 그 혈류의 근원이 넘어가 버려요. 죄가 넘어가는 거죠. 병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손을 대시니 다 그들의 질병이, 사망이 다 예수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어제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손댄 것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전염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부정을 가져가 버리신다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자기 백성의 부정함을, 죄를 다 가져가시고 뽑아들이시고 당신이 그걸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걸 보더란 말입니다. 저 약하지 못났지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셨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그 은혜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이렇게 다 가져가셨단 말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결국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죽여가시는 거죠. 부인케 하시고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로 완성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그 벌거벗음과 십자가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자신을 박해하고 멸시하며 조롱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자신과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그 세상이 예수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탄이란 말 자체가 일반 명사라고 그랬죠. 그냥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싸우면 저하고 만약에 우리 의태 청년하고 싸우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탄아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탄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대적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건 그들이 보는 편에서 세상 나라의 편에서 볼 때 예수가 전하는 복음, 예수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대적하는 거죠.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바알세불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하시죠. 뱀 자식들아 라는 건 뱀 자식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니네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을지 당연해.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그러지 않겠어? 라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겨자씨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인정하고 쫓아오고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은 그거 못 보니까. 세상은 이것만 요구할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그럼 성공이 되더니? 잘 되더니? 자식이 잘 되더니? 그것만 따진다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자기 아내분이 교회를 이제 결혼했는데 교회를 다니길래 자기가 그랬대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은 내가 돈 벌어 와서 쌀 사서 먹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데 힘 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너무 심심해서 교회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리더래요. 교회 왔더니 점심시간에 밥도 주고 다 주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맞는 말이었네.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그거 몰랐네. 라는 거죠.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게 보인다니까요. 처음에는 세상이 훨씬 크고 척의 맛지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그 거들떠도 보이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밭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 같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만 확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세상의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승리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요 이기는 거라는 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편 드셔서 내가 너보다 사업도 더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될 거야. 이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겨자씨 같은 그 삶을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는 그 삶이 이긴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론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에서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던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영으로 다시 사는 자로 완성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히려 이 나의 육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내 육이 하나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것이 사는 거구나.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사망에 빠져있는 자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육이 죽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살아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니까요. 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살려면 사망에 있는 육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독교는 교회 좀 다니고 복 받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즐겁게 살다 가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형으로 예수님이 먼저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먼저 사망의 몸을 당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러면 당신이 어떤 몸이 돼요?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사망의 자기 백성들을 사망을 그분이 다 가져와 버리시면 그는 뭐가 돼요? 그도 부정한 사망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한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사망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어버리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몸이 살아나더라. 진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봤죠.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이 사망의 몸에서 죽고 새 몸으로 사는 거네? 라는 걸 봤으니까 더 이상 이 사망의 몸을 지키기 위해 떠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그 사망의 몸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이 진짜 사는 거구나를 본 자들인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 사망의 몸의 것들이 조금씩 죽어가다가 이제 이 사망의 육신의 죽음이 완전히 끝나고 그 육신에 젖어 살던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몸으로 바꾸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거죠, 그거. 안 믿으니까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안 믿으니까, 목사가 안 믿으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결론을 내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죠? IMF 현실이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 현실이 힘들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몇 년만 지나보면 겨자풀 되듯이 승승장구할 거예요. 대부분 설교에 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게 대부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서에서 식당마다 써놓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혼난 빌닷의 이야기라고요. 욥의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이 육의 것이 끊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엉터리로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완성 지점인 거예요. 따라서 겨자씨같이 감춰진 천국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세상님을 쟁취하는 세상 왕의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선 낮아지고 부인되고
죽는 삶, 하나님께서 내 육의 것, 이 세상의 것 하나씩 끊어내는 삶을 노아처럼 순종하고 그 은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을 하늘의 것으로 완성되진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 자녀로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가라지의 비유에 분명히 나왔죠? 가만둬라. 그걸 통해서 내 백성 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니까 괜찮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데 그 삶 자체가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신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성공에 목말라 하고 크고자 하고 힘 있는 자 되고자 하는 데만 가고 있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것, 지금 겨자씨 같지만 이미 드러나 있고 완성되어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의 백성의 삶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은 겨자씨 같습니다. 자그마한 깨알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모습들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진리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